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과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보존하시는 주님,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또 한 번 깊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의 어두운 눈이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진리 되신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빛 되신 예수님을, 믿음의 주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또한 막혀진 귀도 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사건 사고 소리에 귀먹어버린 우리의 귀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도록, 사랑한다는 그 주님의 음성이, 내니 안심하라는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나아가 우리의 입술도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원망과 불평이 끊임없이 나오는 우리의 입술에, 걱정과 염려가 끊임없이 쏟아지는 우리의 입술에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감사의 고백이, 찬양의 고백이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말씀하시는 주님을 깊이 만나는 하루,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깊이 목도하는 하루, 나아가 우리 삶을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께 새로운 신앙 고백을 드리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 세계 곳곳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불안해하며 염려와 걱정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염자의 수와 사망자의 수가 점점 늘어가는 것을 보며 우리의 마음도 불안해지고 우리의 생활도 위축되어 가며 사회 경제까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고통의 자리에서 신음하는 우리를, 질병으로 인해 걱정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질병의 위협으로부터, 이로 인해 생겨나는 여러 가지 문제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건져 주옵소서. 그래야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계획되고 준비된 일정들을 다시 진행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가 치료를 위해, 확산 방지를 위해 수고하는 많은 관계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잘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지치지 않는 새 힘을,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러한 상황을 핑계로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있는 일들을 미루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각자에게 주어진 삶들을 더욱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게 하시고 이 시간들을 통해 더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이 시간들을 새로운 기회로 변화시켜 나가는 지혜로운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소망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김경진 담임 목사님에게 날마다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맡겨진 사역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며 소망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주님의 귀한 종 될 수 있도록 날마다 붙드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수고하는 모든 당회원들과 재직들, 직원들과 성도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게 하시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 더욱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 깨어 기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소망교회를 붙드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빛을 잃고 맛을 잃어가는 한국교회를 보면서 세속주의 물결에 휩싸이면서 입시와 학업에 밀려 그렇게 주님을 떠나가는 많은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선교지로 전락해가는 다른 세대가 되어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의 대를 이어갈 수 있는 은혜를, 신앙의 유산을 전해줄 수 있는 지혜를
그들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열정을 우리 소망교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몸과 마음이 아파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고통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심으로 아프고 연약한 부분들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질병의 고통에서 노인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때에 맞는 의료의 손길들이 잘 전달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버텨낼 수 있는 체력과 소화할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병마와 싸워 이겨낼 수 있는 모든 환우들 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필요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 힘든 병상에서의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느끼는 시간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맛보는 시간으로 이들의 삶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회복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가 함께 아파하며 기도하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에게도 위로와 평강을 날마다 부어주시고 일상의 삶과 돌봄의 삶을 병행할 수 있는 새 힘과 건강을 더하여 주시며 함께 기도함으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가족 모두가 깊이 만나는 비옥한 시간 되도록 그들의 삶도 붙들어 주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문제로 기도하는 각 가정들이 있습니다. 문제에 집중하기보다 문제에 넘어 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날마다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함을 받아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문제의 자리마다 그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바이러스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업무차 중국으로 위험국가로 가야만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모든 발걸음들을 지켜주시고 안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끝으로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날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며 복음의 열정으로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께서 그들을 붙드시고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군에 있는 자들, 유학 중인 자들, 출타 중인 모든 성도들과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질병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하루,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한 하루,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더욱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그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찾았던 다윗의 신앙을 다시금 도전받는 은혜의 말씀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과 영과 혼을 흠이 없이 보존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9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69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850쪽에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 12절까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기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게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시편 69편에는 제목이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에 맞춘 노래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소사님이라는 뜻은 백합화라는 뜻인데 시편 69편의 내용을 살펴보면 조금 백합화와는 어울리지 않는 내용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극심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비탄의 시가 시편 69편의 내용인데 백합화라는 제목이 언뜻 보면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쳐보면 고난 속에 피어난 백합화 정도로 이 시편의 제목을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의 배경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까운 친족의 배반이 암시되어 있는 8절 내용을 미루어서 사무엘하 15장에 나오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나 아니면 열왕기상 1장에 나오는 아도니아의 반역의 때로 그 배경을 짐작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시편 69편은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이 인용되는 시편으로 유명한 시입니다. 오늘 보면 4절에 보면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15장 25절에 보면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성취된 말씀으로 인용되고 있고, 또한 오늘 보면 8절 말씀도 복음서 여러 부분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형제들에게 객처럼 낯선 사람처럼 여겨졌음을 볼 때 예수님과 관련된 성취된 말씀으로 인용되고 있고, 나아가 오늘 보면 9절 말씀에 보면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라는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7절에 장사꾼들로 가득했던 그 성전을 예수님이 친히 들어가셔서 정결케 하셨습니다. 그 뒤로부터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미워했고 훗날 성전 모독죄라는 죄명으로 재판에 넘겨졌음을 볼 때 이 말씀 역시도 예수님의 그 메시아 사역을 예언한 말씀 그리고 성취된 말씀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처럼 시편 69편은 시편 22편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고난을 언급할 때 많이 인용되었던 시편이고 메시아 예언의 시로 분류될 수 있는 귀한 시편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우리 다 함께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 여기서 하나님은 엘로힘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강조하는 신명이죠. 지금 다윗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자신의 구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들이 자신의 영혼에까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육체를 넘어서 영혼에까지 자신의 삶 전부를 위협하는 물들이 갑자기 자신의 삶에 흘러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물에 빠져서 마지막 숨을 헐떡거리는 그 심정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자신의 상황을 요청하며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지금 바닥이 어디인지 알 수 없을 만큼 깊은 수렁에 빠졌다라고 고백합니다. 깊은 물로 인하여 큰 물로 인하여 넘치는 물로 인하여서 설 곳이 없다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설 곳이 없다는 표현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다윗은 지금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홀로 외로운 상황 속에서 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다 함께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 지금 다윗은 목에 물이 차오를 만큼 영혼의 물이 차오를 만큼 그렇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또 찾고 있습니다.
그 정도가 얼마나 간절하냐면 피곤할 정도로 부르짖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피곤하다라는 원어의 뜻은 지쳐 쓰러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지쳐 쓰러질 만큼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목이 마를 정도로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마르다의 원어의 뜻은 나무가 불에 타다 혹은 땅이 가뭄에 말라서 갈라지다의 뜻입니다. 잠깐 목이 마른 정도가 아니라 불에 탈 정도로 가뭄이 땅이 쩍쩍 갈라질 정도로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타는 목마름으로 부르짖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나아가 눈이 쇠할 정도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쇠하다라는 것은 끝이 나다, 완전히 파괴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끝날 정도로, 눈이 파괴될 정도로 눈의 모든 시력을 잃을 만큼 그 정도로 간절하게 하나님을 고대하며 바라보며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지쳐 쓰러질 정도로 부르짖고 목이 타서 완전히 마를 정도로 기도하며 눈이 쇠하여 시력이 없어질 만큼 하나님을 바라본 그 다윗의 고백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4절 말씀입니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지금 다윗은 까닭 없이 자신을 미워하는 자가 자신의 머리털보다 많다고 합니다. 다윗은 어릴 적부터 형들에게 또는 아버지에게 미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또 사울왕에게 미움을 받았고 나아가 자신의 아들들에게까지 그 반역을 받을 만큼 까닭 없는 이유 없는 고통으로 수많은 시간을 보냈던 자입니다. 그리고 그 원수된 자들은 하나같이 강하였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었고 아들이었지만 그 왕자들이었으며 지혜로운 자들이 함께 합세한 강한 자들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자신이 그 왕위를 빼앗은 적이 없는데 마치 물어줘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왕위를 빼앗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얼마나 원망스럽고 힘든 시간을 보내었을까요? 자신을 죽이려는 자가 원수가 아닙니다. 자신이 배아파 낳은 아들입니다. 그리고 자신과 동고동락했던 전우들이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자들이 반역을 했을 때 그 상황 속에 놓이게 된다면 여러분의 심정은 어떠할까요? 만약 저라면 다윗처럼 똑같이 기도하며 시작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당한 고난을 더 하나님께 어필하면서 왜 이러한 상황을 나에게 허락하셨냐고,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셨냐고 하나님께 따지면서 하나님께 원망의 기도를 드렸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억울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지금 5절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갑자기 회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원수들의 관계에서는 과거가 없고 억울한 상황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허물 많은 죄인이라고 그가 인정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매한 자신은 분명 하나님 앞에 죄를 숨길 수 없는 죄인이기에 혹 내가 모르고 지은 죄는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신의 모습을 살피면서 이 상황 속에서도 겸손하게 자신의 모습을 살피는 다윗의 겸손을 볼 수 있습니다. 저 같으면 굉장히 제가 의인인 양, 하나님 앞에서까지 저는 잘못 없는 사람인 양 그렇게 교만하게 나갔을 것 같은데 다윗은 오히려 이 상황 속에서 자신의 실존을 깨닫고 겸손하게 엎드립니다. 저는 이러한 다윗의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지쳐 쓰러질 정도로 부르짖는 열정도, 목이 타버릴 정도로 기도하는 그 열정도, 눈이 멀 정도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열정도 대단하지만 중요한 순간에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며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의 이런 신앙의 겸손도 굉장히 큰 도전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그의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하셨던 것은 아닐까요? 우리 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지금 1절에서 5절까지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개인적인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절부터는 하나님의 호칭이 주 만군의 여호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의 믿음의 눈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개인적인 하나님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분으로, 나아가 수많은 군대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만군의 하나님으로 그의 눈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 내용도 바뀌고 있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살려주옵소서라는 개인적인 호소에서 주를 바라보는 자들이 저로 인하여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저로 인해 욕먹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공동체의 호소로 바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왔는데 이런 일을 당하고 이런 고난을 겪는 모습을 본다면 믿음의 후배들이 소망 없는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다윗은 자신의 안위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걱정하고 있고, 자신의 억울함을 해소하기보다 하나님의 이름과 신앙의 공동체를 걱정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던 이유가 10절과 12절에 이렇게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너무 억울한 상황을 만나서 오로지 주님 바라보고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그것이 도리어 욕먹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믿어도 저렇게 되는 거구나 라고 욕먹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성문에 앉은 자가 자신을 비난한다고 합니다. 당시 성문에서 재판이 많이 일어났음을 감안해 본다면 성문에 앉은 자는 재판관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 재판관까지도 전후 문맥을 살펴보니까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다라고 비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아가 독주에 취한 무리들도 자신을 안주거리로 삼아서 조롱하며 노래하며 비난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신으로 인해 하나님이 욕먹는 상황, 자신으로 인해 하나님이 비난받으며 자신으로 인해 하나님의 공동체까지 조롱받는 이 상황을 주님 보시고, 제가 아니라 이 공동체, 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고난의 자리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다윗의 심정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할 만한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 인물을 떠올릴 것 같습니다. 누구죠? 먼저는 요나입니다. 다윗보다 350년 뒤에 BC 785년경에 여로보암 2세 때 활약했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요나에게 어떤 명령이 주어집니까? 니느웨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니느웨는 어떤 도시였죠?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주변 나라들을 침략하고 정복하며 세웠던 큰 제국, 그 제국의 수도가 바로 니느웨였습니다. 나훔 3장 1절에 보면 니느웨를 가리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피의 성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피가 마를 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 악독함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은 정복한 도시마다 사람들의 머리를 모두 잘라서 그 머리로 피라미드를 쌓은 제국이 바로 아수르였고, 그 아수르의 수도가 바로 니느웨였습니다. 이처럼 악독한 나라 피의 성으로 가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진다는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저라도 싫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반대 방향인 다스시로 가는 배를 타게 되죠. 그리고 뭘 만납니까?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제일 밑칸에, 그것도 자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비에 뽑혀 바다에 던져진 그의 삶. 이때 바다에 빠지면서 요나가 드렸던 기도가 요나서 2장 2절에서 8절에 나오는데, 오늘 보면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과 매우 흡사합니다. 그렇다면 요나의 고난은 어떻게 끝이 나게 됩니까? 불순종에 의해 시작된 고난이었지만 자신에게는 억울했을 것 같은 그 고난의 자리를 통하여서 요나는 무엇을 느꼈습니까?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말씀을 전했더니 그 악한 도시가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고, 하나님의 뜻은 아름답게 성취되게 되었습니다. 고난을 통해 요나도 니느웨도 새롭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아름답게 성취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반역들은 모두 실패로 돌아갔고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스리는 분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 친히 나타내셨습니다. 또한 이뿐만이 아니라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다윗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온 천하에 공포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라는 그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이 사건을 통하여서 친히 나타내어 주셨습니다. 나아가 우리 예수님도 까닭없는 고난을 받으시고 부당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왜입니까? 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를 살리시고자 그 까닭없는 고난, 부당한 고난의 자리로 친히 들어가시고 그 고난을 몸소 체험하신 뒤에 그 예수님의 고난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 분이 바로 우리 좋으신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까닭없는 고난 중에 겸손하게 자신의 죄를 살폈던 다윗의 겸손함을, 또한 자신의 아내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했던 그의 믿음을, 나아가 그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지쳐 쓰릴 정도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의 열정, 목이 탈 정도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열정, 눈이 쇠할 정도로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 열정을 다시 한번 우리의 것으로 도전받으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